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영원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즉 소위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수행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 보면 많은 고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말 사도신경과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혹시 비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말 사도신경하고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도 잘 공부를 못하는데 영어까지 너무 아십니까?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요 이 문장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헬 아시죠? 헬 조선할 때 헬. 그가 descend 하면 내려가다, 내려가다. 그가 번역하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됩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는 이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교리적 토대가 되는데요, 왜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문장이 빠졌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딱 드는 느낌이, 불편한 느낌이 다가오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우리 신앙 정서상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존 칼빈을 비롯하여 깨어있는 대다수의 현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문장을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금요일인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만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거기에서요 상반절에 나오는 단번에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단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더구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오늘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고, 즐거운 금요일, 기쁨의 금요일이 된단 말입니까? 제가 오늘 학교 제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 성금요일이야.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굿 프라이데이냐?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죠. 아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다고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이지만, 죄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속죄의 죽으심, 사죄의 죽으심, 용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속죄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급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인 오늘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8절은 이러한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돌아가신 오늘은 물론 경건하고 차분하며 엄숙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속죄의 기쁨, 사죄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일부러 심각한 얼굴로,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너 일부러 심각한 얼굴로,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따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들과 저, 죄 많은 우리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죽어야 할 사람은 불의한 자요, 살아야 할 사람은 의인이라야 합니다. 죄인이 죽고 의인이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상에서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은 죽고 죄인들이 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신은 죽고 죄 많은 우리는 살려주시는 위대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 표본으로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순간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이죠. 오늘 18, 19절 바로 그 윗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것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신 까닭도 아무 죄 없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심 없이 헌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요, 베드로 전서를 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 초반에 제시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인간은 즉각 싸늘한 시신만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신데 별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도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죽은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채 죽어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의 클라이막스, 핵심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이선자 권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육체는 십자가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계셨고 영혼은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가셨겠습니까? 곧바로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셨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 시작.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어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살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 거기 19절에 나오잖아요. 영으로 가서, 가긴 갔는데 누구에게 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옥이 어딜까? 옥에 있는 영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 옥을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연옥이라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연옥.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옥이 있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중간 지점,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죽은 영혼들이 그 연옥에 있다가 그 후손들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덕행을 쌓으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르쳐요. 연옥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 전통에서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이고요.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후손 덕분에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란 더더욱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금방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은 연옥은 아니에요. 일단 연옥 제껴두세요. 아셨죠? 연옥은 아니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옥인가 그럼? 지옥. 여러분,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큰 구렁이 있어서.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제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후손들은 지옥 못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이미 지옥 간 사람한테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이미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셨죠? 여기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연옥도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연옥, 천주교에서 가르친 연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뜨거운 형벌을 당하는 그 지옥도 아니다. 이미 지옥 간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서 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필라케라고 합니다. 이곳은 신자가 가는 천국도 아니고요, 불신자가 가는 지옥도 아닌 음부라고 번역되는 곳입니다. 음부, 죽은 자들의 거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나오고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스올,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번역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번역할 때 우리가 음부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집결해 있는 곳, 거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그 부자가 간 곳이 게헨나를 말하는, 지옥을 간. 그러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He descended into hell 할 때 그 헬은 불신자가 죽어서 형벌받는 그 지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그 옥은 그 지옥이 아니라 하데스, 그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집결해 있는 곳, 거처하는 곳. 아시겠죠?
진유한 집사님 잘 알아듣겠어요? 네. 지옥 아니에요. 지옥 아니고 연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일이에요. 72시간 동안 뭐 하셨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혼이 구천을 헤매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72시간 동안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영혼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대상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옥도 아니라고 했고 지옥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음부, 그 하데스는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낙태된 아기들이라든지, 낙태된 아기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갑신정변 이모군란, 아펜젤러와 누구죠?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펜젤러와 알렌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죽은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이 전에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전에 죽은 영혼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 그 다음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할 기회가 주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으로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하데스, 음부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집결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도 뭘 하신 거예요? 죽어서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죽어서도. 그 영혼이. 제가 오늘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부목사 때도 한 번 안 했던 설교고, 또 이 본문이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설교를 한 것이에요. 이제 좀 풀렸습니까? 풀렸어요? 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늘 이 성금요일은 단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여
구원의 방주에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